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 주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에 저희들이 창세기 4장, 요한계시록 4장, 계시록서 2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소서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명철과 청명을 더해주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귀를 여시고 영감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2부. 표지에 히브리어로 본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뜻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있거든요. 표지에 보면은 이제 여기 히브리 보면 이제 하이르 이게 성입니다. 성. 요거요. 하이르 성입니다. 하이르 성. 그다음에 학죠. 학도샤. 요거 학도사. 요거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성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요건요.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어는 예루살렘. 뜻은 평화의 기초죠. 요거 하하다시 하하다샤 요거 이제 그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새롭다. 네, 새롭다 뜻. 그래서 원래 하다시 이게 이제 여성 명사거든요. 이게 향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 새로운 것을 향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뜻이거든요.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밑에 보면 나에게 올 때까지. 왜냐하면 성경 보면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게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아니라는 얘기죠. 그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 예루살렘이 각 성도 속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왜?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내려와야 그 다음 단계 성전이 내려와요. 성전이. 그러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예비되고 또 성전도 하늘에서 예비되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예비하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삶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아니라 성경 전체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삶을 살 때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형성하시는 거죠. 내가 살 것만큼. 그리고 예루살렘도 어떤 사람은 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완성되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내려오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옛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옛 하늘도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면 그렇게 나오죠. 옛 땅은 옛 하늘이 없었고 옛 바다도 없더라. 이러죠. 예루살렘 내려온다. 그 다음에 성전이 내려와요. 그 성전이 내려온 다음에 거기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고요. 그 성전의 주인이죠. 그러면 지난 우리가 일부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이기면은 왕관을 씌워준다고 그랬잖아요. 왕관을 씌워주고 내 보좌에 함께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앉은 보좌에 내가 앉아요. 그러면 내 모습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삶이 밖에 나가도 나는 한데 분명히 내 얼굴에서 누가 보이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자비로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없는 거죠. 분명히 나는 있어요. 이게 다 죽고 다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서 내가 완성이 되어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요한계시록 전체 자체 뭐냐, 아,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라고요. 그 삶을 사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이제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또 나와요. 어떻게 살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바로 2부입니다. 오늘 2부, 2부는 뜻이고요. 4장 핵심이 뭐냐? 하늘 보자 예배 광경이라고요. 하늘 보자 예배 광경. 하늘의 보좌가 펴져지고 거기 예배들 모습이 나온다고요. 계시록은 창조 역사와 선지자들의 증언, 예수님의 출현과 성령의 사역으로 심판의 시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총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 마지막 역사로 심판의 시대임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행했던 행위를 잘못을 가리는 재판 과정으로, 이 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이에요. 내가 섭리길 하는 예정해 놓은 길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붉은 세력, 이 붉은 세력이 누구겠어요? 용의 세력이잖아요. 곧 옛 뱀이라고 그러죠. 뱀이고 용이고 사탄이다. 사탄은 붉은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사탄에가 이제 용에게 능력을 줬어요. 이 능력은 막 환자를 막 일으키고 앉으면 일으키고 역사 일어납니다. 막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고 이런 능력을 줬던. 근데 그분 안에 또 뭘 줬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보좌를 줬어요. 보좌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권을 준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뭘 줬습니까? 큰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뼈 다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나 위에 군립하게 하고, 나 위에 딱 군립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소할지라도 내가 여기 살아다 피면요, 내가 왕인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사상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내가 권세자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 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꼭 시켜도 해야만 돼요. 그래야 만족이 와요. 안 하면은, 그래서 이 용이 내 속에서 나 위에서 나를 이렇게 지키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 성들도 여기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또 잘 믿는 사람도 여기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예. 근데 실제 여기서 실제로 막 능력이 막 나간다고요. 말 안 들어도 돼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다 믿죠. 이야,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나 위에 군림하게 하고, 붉은 용은 또 뭐합니까? 또 보세요. 용은 짐승과 음녀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줬다. 음녀 특징은 간음을 하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그 간음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자꾸 말씀을 떠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해요. 잡념,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상함, 뭐 실망, 낙심, 자꾸 이걸 자꾸 하게 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 영적 음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내는 거 영적 없는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속이 상하다. 이게 내가 음란 죄 지었다 생각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게 곧 간음인데 내가 간음했다 생각합니까? 안 한다고요. 이게 꼭 간음하면 뭐 음란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뭐 관계 육체적인 관계만 생각했지. 이건 실제 이 간음이 더 실제 이게 더 무섭거든요. 이게요. 왜? 말씀 완전 배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완전히 배반한 것 때문에 실제 이게 더 무섭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날마다 음란하고, 날마다 간음하고, 내가 완전히 뭐 없는 거죠. 뭐 말을 들을 때 속이 상하고, 뭘 볼 때 괜히 신경질 나고, 무슨 일을 당하면 괜히 걱정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생활 속에서 완전히 내가 가만 보면 생활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음란이에요, 내가. 음란라고요. 간음을 연출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아주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육체적인 간음 안 했으니까. 육체적인 내가 바람 피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실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건 내 영과 관계되는 문제고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건 절대로 간음이라 없는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화내면 화냈구나. 뭐 당신이 그러고 내가 화가 났다. 당신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화 안 할 건데 이렇게 나가지. 그게 어떤 죄는 조금 이제 죄 의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음란, 간음, 근데 그게 죄인 동시에 더 큰 문제 뭡니까? 음란이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거만 고치면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실제요. 속상한 거, 화난 거, 신경질 나는 거, 미운 거 이것만 처리해도요. 간음 안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영이 막 열려진다고. 실제 이게 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실종은. 근데 생활 속에 있는 건데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돼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용어가 또 짐승. 짐승의 이 단어는요. 하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수를 쓰거든요. 복수를 쓰면 생명입니다. 이 글자가. 이 짐승 단어가.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특별히 짐승 단어를 그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이제 단수는 짐승, 복수는 생명, 삶으로 번역한다고요. 이 글자가.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삶은 있죠.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뭐냐? 짐승이라는 거죠. 내가 말씀은 있어요. 예수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 있죠? 그런데 그 정신 상태나 행동 상태나 뭐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화나고 속상하고 뭐 똑같아. 그게 바로 짐승인 겁니다. 그 여기도 또 권세를 줘요. 근데 이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진짜 극한 상황에 엄청난 화가 일어날 때는요, 무서움이 없어요. 무국을 들어도 그냥 뭐 문 안 해요. 칼로 찌려서 죽여도 성이 부르지 않아요.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당하면요, 어떤 큰 충격을 받을 때 악을 통해 충격받을 때 일이 와요. 나 그냥 죽여버려. 그죠? 그만 온다고 이게. 그게 왜 그러냐? 용이 짐승 같은 나에게 그 권세를 줘서 그래요. 또 뭡니까? 여기 또 능력을 줬어요. 힘 있죠? 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목사님 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목사님 기분이 좋아요. 내가 화가 났어요. 아침부터. 그 목사님 만난 순간 내가 화난 음성으로 내가 속을 팍 긁는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 마음이 상하죠? 그게 곧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가 화를 내면 상대 화를 내.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상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으면 아무리 화를 내도 저 사람이 화 안 내.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자체 능력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능력은 웬만한 사람 다 갖고 뭐 있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식구 화내면 괜히 짜증나고. 왜? 능력이 있거든요. 큰 권세가 또 있어요. 나오지 또 뭔가 보호자 줬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에게 보호자를 줬어요. 그럼 난 뭐예요? 내가 절대 지구를 못 살아. 그 성품이 바로 내가 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있어요. 지구를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면 속 편안해. 지면은 잠을 못 자. 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한 거죠. 그 큰 권세를 주어 나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줘가지고 또 나를 계속 유혹합니다. 야, 계속 화내. 너 조세 화내잖아. 너 지금 못 살아. 화내. 또 화내. 이겨. 이렇게 말해서 이겨. 이게 또 자꾸 나에게 권세를 줘요. 힘을 준다고. 내가 거기 넘어가죠. 그 나를 유혹한다. 그리고 미혹한다 그러지. 미혹하게 하고 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료는 음료 또 내수고 뭡니까?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 뭡니까? 모든 걸 내가 옳게 바르게 느껴집니다. 그 생각이. 상대가 볼 때 그게 나쁜 말인데, 나쁜 생각인데 나는 나쁘게 들지 않아요. 아주 정당하게, 옳게 느껴지게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음료가 내 속에서 이 선자 노릇 하는 거예요. 야, 이렇고 이런데, 이렇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해봐. 나오잖아, 왜, 이거. 이게 항상 우리 선제라 하는 그 음료는 종들을 껴. 우린 종이거든. 예수님 말씀 따르는 종인데, 우리 끄어가지고, 뭐랍니까? 음행하게 한다. 음행이 뭐겠어? 그런지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묵은 생각, 낙심, 결혼, 이거 하게 한다는 거죠.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여. 우상의 재물이 뭡니까? 내가 화났으면 벌써 우상의 재물 한번 먹은 겁니다. 근데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 먹는다 생각을 안 해요. 뭐, 우리 가서 뭐, 많은 배가 너무 고프다. 그 절에 갔는데, 친하니 그 절이 있다. 거기서 밥을 좀 안 먹을까요? 그 절에서 하는 음식 전부 다 부처한테 제사 지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 보면 또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해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는 봐서 저는 먹어도 된다고 봐요. 이건 바로 유기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재물 먹였어요? 내가 신경이 내 속에 그 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벌써 아마. 그럼 내가 신경을 내면 난 신경이라는 우상을 내가 섬기는 동시에 내가 그 재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벌써 아마.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밖에 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내면 세계로 들어오면요. 거기가 다 예, 용의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용과 음료와 짐승의 세를 다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벗을 때 겉으로 내가 믿는 자 실제는 바로 여기 보면 짐승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또 음료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또 거짓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실제 하나님 보세 그게 옳지 않은 건데 나를 옳게끔 인식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한다고요. 그게 선지의 역할이거든요. 그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고 그게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이 야 그거보다 이거 더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그거 좋겠네. 따라가면 있죠. 그리고도 내가 분별해두지만 실제 내 안에서는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을 내가 잘 정면 밖에는 자연인 내가 정리를 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들을 특히 붉은 용은 일곱 머리와 붉은 용 특징 보세요. 머리가
일곱이죠. 머리에 왕관이 있고 또 뿔이 10개이고 꼬리에 힘, 꼬리의 힘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별은 교회 지도자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붉은 용은 얼마나 고사집니까? 잠깐만 지금 머리가 7개인데 일곱 개마다 왕을 다 씌워놨어요. 전부 다 왕이에요. 또 뿔이 10개가 있죠. 이 뿔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딱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붉은 용이 돼서 머리가 7이고 또 그 머리에 왕관을 쓰고 뿔이 10개, 이 용, 붉은 용을 한번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이 사정에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우리 대개 사람들이 이 붉은 용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걸 알아요. 네, 밖에 있는 그 사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아무나 알수록 전부 다 내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왜 이렇게 머리가 7이 만들어지고 꼬리가 10개가 만들어지냐는 거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다 짐승은 뿔이 10개예요. 근데 바다 짐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여기도 바다 짐승은 뿔이 10개에 왕관이 머리에 있고 머리가 7으로 붉은 비슷하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사자 입이 있고 괴물이 이상한 괴물이에요. 곰의 발과 사자 입이 있어요. 발은 곰의 발인데 입은 사자 입이에요. 자, 곰의 발 특징이 뭐죠? 나무에 잘 올라간다는 특징이에요. 또 뛰기도 잘 뛰어요. 그죠? 곰은 발로 한번 때리면은 엄청 힘이 있다고 하죠. 또 사자 입은 어때요? 한번 물었다 봐야 놓지 않죠. 또 사자 특징이 뭡니까? 목을 무늬 특징이 그죠? 물으면 놓지 않잖아요. 또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습니다. 이게 밖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음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부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큰 음녀의 종이에요. 그리고 땅의 거주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들을 처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사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번부터 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 사정 보면은. 그래, 이 사정뿐 아니라 계속 전체에 이걸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과 땅,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 완성되고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타는 것이다. 이 계시록 자체가 이제 4장부터 이제 출발하는데요. 실제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미 다 나온 것들이라고요. 그건 대충 이제 줄거리만 설명했지.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장부터 이제 1번입니다. 1번. 히브리어로 계시록을 보면서 창조 원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창조주께서 많은 종교를 등장시켜 인간이 되므로 그래 모든 이 종교의 원리는요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실제는 해보면요 부처도 불교도 뭐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사람들로 말하겠죠. 원래는 본향 백궁 자민궁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이건 성기 안 나오는 말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방인 종교에서 따온 거예요. 백분 같은 거. 예, 우린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으나 종교가 인간이 자기의 깨달은 것을 첨부하다 보니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종교가 인간이 깨달은 것을 거기다 첨부해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고 행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복잡하고 어려워 믿는 자들의 본래 창조주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창조주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제 인간들은 목적을 출발했는데 각자 다른 것을 첨부해서 경전을 만들 때문에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실제 성경도 단순히 좋은 너무 복잡해 실제는. 원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안 믿죠. 오히려 그게 더 단순할지도 모르죠 실제는요. 그래서 뭐 결국에 가서는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하나님 형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위에 머물러 군립하며 창조주 섭리 의도는 사라지고 종교인만 무성해지고 그 종교는 많고 종교 수만 늘어나게 되었지만 종교 수 굉장히 많잖아요. 기독교에도 뭐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갈라는 또 나간 이다만 또 많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어느 종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행한다고 하죠, 고행. 그걸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고행을 많이 안 해서 죄가 사해지는 않죠. 고생한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인간 속에서 참 창조의 모습을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애매한 짐승은 소나 양을 잡아 죄를 사한다는 명목으로 번제를 드렸지만 참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참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만일 구약 당시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신 죄를 사하려 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자체가 하나님 형상에 나왔다면은 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왜? 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졌으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 되지 않는다. 짐승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 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깨닫는 사람, 깨닫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육으로 다 간 거예요. 내 속에 짐승 잡아는 얘기인데 내 속에 짐승 잡아서 하나님의 제사를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실제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사실이죠. 그래서 또 소나 양을 잡으면 그 제사 얼마나 복잡해 그게 또. 애매한 짐승을 많이 죽임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죄가 사했다는 건요, 하나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바뀌지 않았다고. 그 몇천 년 동안 했는데도 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한 종교를 통하여 그렇게도 바라고 고대하며 기다리던 창조주의 본체이신 창조주가 직접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창조주의 본체이신 이가 참 창조주의 섭리를 설법하시는데도 그 설교를 하는 말 늘 이제 요즘 생의 말을 옛날에 설파했잖아요. 했는데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그렇게 많이 전해서도 듣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 그거 따라다녀서도 실제 못 들었다고요. 제자들까지도 못 들었어요. 나중 성령이 와서 비로소 깨닫고 이제 들어섰지 그저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깨닫지도 못한 이는 자기 수준에서 깨닫는 것을 경전히
경전이 첨부하여 성경 말씀으로 읽고 이해하다 보니 혼돈 속에 이르러 참 구사해 주신 창조주의 행위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분의 창조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없게 되었고 그분의 창조 섭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창조주를 죄로 뒤집어 씌워 죽였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누가 죽였어요? 200년 죽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죄로 뒤집어 씌워서 그분은 주간 짐승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 앞으로는 다시 짐승을 잡아 속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나 오히려 종교가 갈라졌죠. 천주교, 개신교 갈라졌잖아요. 또 천주교도 동방정교, 또 캐톨릭 이렇게도 바뀌었잖아요. 또 그 외에도 가려는 거 또 많죠.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깨달을 첨부해서 경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거든. 갈라져서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 하면서 종교 갈등을 대립하고 선을 행한다는 묵인하에 무선 인명이 살상하는 이거 옛날 십자가 전쟁 아시죠? 그 참 터무니없는 얘기 그죠? 그거 보면요. 더 큰 죄를 종교가 행하니 세상은 더 약탈하고 범죄는 더 많아졌고 많은 짐승의 죽음도 한 번에 번져 들여진 창조주 섭리창조 아직 면하기 마다. 그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내 영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니 받아들였다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그래요. 한국에도 가장 기독교지만 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장로교만 해도 파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무슨 파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죠. 창조주의 단번에 제사도 여전히 미완성 인간만 존재한다거나 하겠다. 미완성 인간. 그래서 창조주가 단번에 제사를 드렸는데도 아주 인간은 뭐요? 미완성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것이 이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되었다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종말이라고들 말을 하지만 종말되는 건 심판의 때인데 지금부터 종말이잖아요. 이 목회자들도 지금 종말이라 다 지금 종말이거든요. 지금 종말이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과거로 보면은 종말 말을 하죠. 자연을 이렇게 회전시켰기 때문에 오염돼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종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종말이다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종말이 뭡니까? 이게 10번의 때거든요. 이것도 오히려 개인이 종말을 봐야 되는데 개인의 종말로 안 본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시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처음에 오신 창조주 섭리는 구속의 섭리로 믿기만 하면 되지만 이 믿음도 여전히 미완성으로 존재하니 그 참 창조주의 형상에 도달하지 못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 믿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평소에 안 나오냐고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분명히. 저 그렇게 봐요. 저도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살아오면서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았는 사실이거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 듣는 사람도 뭔가 잘못 배웠으니까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믿으면 되는데 정확한 믿는 것도 좀 애매해 실지는. 무조건 믿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으면 무슨 말씀하면 그거 믿어 이렇게 말해버리니 그걸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건지 하도 듣다 보니 믿으면 되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많죠. 인간들의 아둔함이
초림의 예수들을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초림의 예수님이죠.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진리를 들어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가 심판주를 오시는 참 창조주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알아볼까요? 2000년 초림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백성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의 하나님 백성도 훨씬 더 많죠. 근데 실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알아봤을까요? 좀 묘할 것 같아요. 현재 세상 지식은 높아졌는데 창조 섭리 진리를 아는 지식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 창조주를 알아보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으니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앞에 계신 주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 진리의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계시록은 심판을 통하여 악은 진멸하고 선은 세워서 창조 섭리를 실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의 본체가 창조주의 하나님 본체로 완성되고, 그 인간의 본체 하나님 형상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고 나 위에 창조주가 어린 양이 되어 주셨던 이름으로 영원 함께 왕노로 다스릴 것을 나타내 주는 심판의 책으로 계시하신 책으로 요한이가 환성에 받아 적은 창조될 일을 나타내는 책이다. 계시록을 깨닫는 방법은 철저히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초로 하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져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초를 안 해요. 다 밖으로 본다고요. 밖에 무슨 또 이상한 무슨 재앙이 일어나면 말세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1급에서 배웠지만 그 나라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이제 됐다, 또 말하는 좀 내가부터 애매해요. 다시 말하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밖의 세상도 함께 이루어져 갈 것을 묘사하고, 창조주께서 섭리하신 뜻의 수가 차면 세상도 지상 낙원이 형상되리라 믿는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 악이 많기 때문에 아직 세상이 낙원을 이루지 않는 걸 안다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악에 다 숨어있다면 그 자체가 낙원 아니겠어요? 서로 헐떡고 미워하는 거 없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섭리하신 창조주 열심히 이룰 것이라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주기도문의 핵심이 어떻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네. 원어로 보면 하나님 열심히 이 즐거움을 이루신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거든요. 뜻은 우리 성경에는 뜻으로 번역됐는데 원어로 보면 뜻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늘에 이루어지고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루어진다 그럴 때 이루어진다 그럴 때 그것이 곧 이제 그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리고 나라의 임하시고, 예, 나라의 임하옵수 이 나라는 나라를 원을 보면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입니다.
제가 다연을 다 확인해 보니까 왕국으로 돼 있어요. 왕국이 결국, 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즐거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면은, 뭐요? 하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왕국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왕국은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맞아요, 보면요. 어린 양이 왕으로 왕에서 어린 양이 왕으로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나와 있다. 원어를 보면은. 전 이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만 알아도 계시의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걸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대개 보면은. 그냥 지나가. 뭐 그런가 보다. 뜻이, 뜻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즐거움이거든. 즐거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임합시, 이렇게 나와서 나라 임합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나라가 여기 임한다는 뜻이거든, 결론적으로. 아버지 나라가. 그 나라가 뭐야?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임합시고 그랬거든요. 임합시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언제 그 왕국이 임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임한다는 겁니다. 그 요한 계속 맞잖아요. 내기 맞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은 핵심은 내면 속에서 이루어진 걸 봐야 돼요. 밖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살아생전에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한쪽은 종말 돼도 또 한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한쪽은 전쟁해도 한쪽은 평화요. 또 한쪽은 흉년이 와도 한쪽도 풍년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봐야 말씀을 깨달아져요. 그러면 사탄이도 용도 음녀도 큰 음녀라고 하잖아요. 바다 음녀도 바다 짐승이죠. 바다 짐승 거짓 선자를 전부 다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배웠죠? 일곱 교회 중에서 그 사탄이 회다. 사탄이 보호자는 뜻이거든요. 요건 토라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 토라, 나비임, 요 선지자들이에요. 요거는 가운데 거는 밑에는 케토빔, 요거는 기록한 책이에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 이 책의 순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장로들이 나와요. 장로들. 보좌와 24 보좌. 둘러 24 보좌들. 장로들. 신을 입고 뭐 여기도 나오죠. 생물. 내 생물. 뭐 그런 이 사장은 장로들의 뭐 활동 무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1페이지입니다. 1쪽 1번 하늘 보좌의 모습과 경배. 하늘 보좌의 모습과 경배입니다. 계시록 4장 사각 1번 하늘 보좌의 모습과 경배. 하늘 보좌의 경배. 하늘 보좌의 모습과 경배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린 문입니다. 1번 열린 문. 페타흐, 여기 문입니다. 닙이죠. 닙타흐, 여기 열리는 뜻이에요. 예, 빠추아마, 하늘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면 쉽게 말하면 내 머리가 열려져야 돼요. 밖에 하늘이 아니라 내 안에 머리 계통은 하늘 계통이고 이 가슴 아래는 땅의 계통이거든요.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요. 뜻이 하늘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요. 그 핵심이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면 어디까지 갑니까? 행함까지 가야 되거든요. 말씀 들었다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실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지, 지식이 있으면 뭡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도 실체가 돼야 뭐가 되는 거지, 실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다 하나의 그 이론과 지식을 그냥 갖고 있을 거거든요. 실체가 돼야 되거든. 실제 뭔가 행함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어야 행해지거든요. 그 말씀처럼 안 믿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단 말이 바로 여기서 성립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도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들으면 돼요. 한글 수도 뭐 잘못 보는 때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잘 번역이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이 지식이 열려서 영적으로 듣고 보면은 된다고요. 왜? 좀 틀린 거는 그 다음에 또 바로잡아 주니까 다음 절에서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안 누려지니까는 못하는 되게 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부터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 귀와 영적 눈과 영적 깨달음, 영적 지식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실제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 원인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듣고 보고 알아지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도가 가정사 문제고 자녀 문제고 생활의 문제가 많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행함이 거의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성령님은 도하거든요.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그쪽으로 하니까 그쪽은 복을 받아요. 근데 반면에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기도 안 하니까 그쪽 가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 첫째 원인은 지도자들이 먼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면 저렇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이거 가르칠 게 아니라 첫번부터 아예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원래 섭리 뜻대로 깨닫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또 사용을 잘 해요, 사람들이. 하는데도 실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살고 영적 행동하는 그 방법을 안 해내거죠. 그게 모르잖아요. 그런 인도한 자도 역시 뭐요? 장님이고, 듣는 사람도 장님에서 들으니까 뭐, 모르는 거, 세상 좀 간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무슨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통을 왔다고 봐요. 뭐 헛된 기도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는 기도 반영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자,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문제는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 장차 될 일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요. 이러한 일들 후에, 이런 일들이 뭐죠? 일육교입니다. 일육교에. 그 후에입니다.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하늘도 문을 갖고 있죠. 우리 내 속에 이 사상 속에 문이 있다고요. 문이 있었다. 내가 들은 바, 그 처음에 나에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하기로 이리로 올라오라. 몸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영이 올라가는 거죠. 맞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런 말씀 내용 있죠? 뭐 영이 가고 오고 하는 거. 나중에 곧 바로 될 일을 바로 있을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 핵심이 뭡니까? 나중 될 일을 내가 미리 보고, 그럼 본다면 내가 아는 거잖아요. 알고 편하겠죠. 그럼 영적으로 내 수가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탄과 용과 그다음에 음료와 짐승, 거의 선자리 어떻게 움직이는 걸 미리 안다면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영적으로 내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미리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럼 고생 덜 해요. 알고 겪는 거 하고 모르는 거 겪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모르고 겪는 거는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알고 겪는 거는 지금 이때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알면 요거 끝나면 뭐가 온다. 내가 미리 아니까 소망이 있고 용기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일곱 교회 하늘문이 열리면요. 일곱 교회 사건 후회라고요. 핵심 그렇죠. 여기 말씀 내용 보면. 그렇다면 내가 일곱 교회 예배식에서부터 라우디아 마지막 교회까지를 그걸 잘 봐야 된다고. 그 일이 있을 후에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곱 교회 그 사건을 완전히 아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실전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되새김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종합으로 강의한 거 있잖아요. 거기도 아주 중요해요. 그거만 계속 반복해서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보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한 손으로 기도하면서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맥이 잡힌다고요. 일부가 페이지가 많잖아요. 그게 300페이지 넘으니까 많잖아요. 다 볼 수 없잖아요. 그 종합편. 그거만 이제 몇 페이지 되지 않으니까 그건 반복해 보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맥이 잡으면 그다음에 이제 하늘으로 저 영적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이 사람들 이 성경 볼 줄 아는 사람 이 일 후에 이걸 반드시 일곱 교회 사건이라고 해요. 그걸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부의 요한계시록 일부에 맨 뒤에 그 일곱 교회 종합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보면서 기도하고 또 듣고 그게 한 번 볼 때 한 번도 달라요. 한 10번, 한 20번 이렇게 계속 들고 맥이 잡힙니다. 알아서요. 먼저 예배에서 인내, 뭐 마지막 나오다가 뭐 정의, 공의 있잖아요. 또 순서 딱 잡힌다고 이어진다고요. 뭐 결혼이니, 뭐 열매니 쭉 나오잖아요. 이게요. 뭐 보상이 쭉 나오고 인내의 신앙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몰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사건과 책망과 이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엄청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번부터 1번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임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 완전히 깨달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저희에 대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길에서 이렇게 왕림하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또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편지한테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